우리가 쓰는 말 중에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정반대로 쓰이는 말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쓰거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쓰는 어떤 큰 카테고리는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일이 벌어진 덕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세옹지마하고 비슷한 거죠. 화가 복이 됐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쫓아낸다. 참 신기한 거는 같은 말인데 정반대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도 틀린 비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방송에서도 방송에 출연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게 되죠. 왜 그럴까? 여기 쓰이는 세 단어의 한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화, 양화, 구축. 이 단어의 한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부터 다시 보면 나쁜 일이 벌어진 덕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을 해석하려면 한문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악화는 악할 악의 델화. 말이 상태가 나빠진다는 말이죠. 또 악화와 연결된 양화는 실제 한문으로서 표현될 수는 없는데 악화의 반대말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아짐. 구축은 몰구자에다가 쌓을 축자를 써서 쌓아 올림. 이렇게 한문을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의 뜻이 나쁜 일이 벌어진 덕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의 뜻은 두 번째입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쫓아낸다, 사라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악화는 악할 악재다가 재물 화자를 씁니다. 나쁜 돈 또는 품질이 떨어지는 돈, 질이 떨어지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양화는 어질 양자에다가 재물 화자를 씁니다. 좋은 돈, 품질이 좋은 돈, 그러니까 질이 좋은 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축은 몰 구자에다가 쫓을 축자를 사용합니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몰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 말은 이 한문에 의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품질이 나쁜 돈이 품질 좋은 돈을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건 두 번째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은 경제학자 토마스 그레샴이 한 말입니다. 1500년대 영국 사회에서 유통되었던 돈 중에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게 은화였습니다. 은화라는 게 뭡니까? 은을 녹여서 동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화는 은 100%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짜리 동전이 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의 가치에 따라서 동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화를 통해서 장난을 치는, 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은화는 양화였습니다. 좋은 돈, 품질이 좋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의 수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95%, 또 어떤 왕의 경우에는 90%, 어떤 경우에는 70%,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50%, 더 말도 안 되게 5%까지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은의 차이만큼 그 은 동전을 만든 사람들, 정권들, 왕들, 정치가들이 돈을 챙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돈이 좋은 돈이 아닌 나쁜 돈이 유통하는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희롱했던 그 정치가들은 그렇게 함으로 이익을 챙겼죠. 처음에는 시민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동전이 새로 만들어져 보급되는 동전이 옛날 동전보다 은의 함량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의 가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은의 비중이 높은 동전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질이 나쁜 동전만 통용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쫓아냈다, 구축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시민들은 옛날에 동전들을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그걸 녹여가지고요, 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훨씬 나은 대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옳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적용해도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생긴 교회죠. 그리고 초대교회 그룹에 넣을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생긴 교회들을 초기교회라고 합니다. 초기교회는 1세기 후반부터 5세기까지 또 뭐 그 이후까지도 이렇게 쳐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처음의 교회들은 두 분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와,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세우게 되는 초기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초기교회, 초대교회는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를 받았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만약에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코로나에 갇혀 있는 건 저리 가라 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숨어서 견뎌야 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초기교회들도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집의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게 숨겨진 방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야외, 사람들이 없는 어떤 산속, 들판, 뭐 그런 곳, 그리고 비밀 장소, 뭐 이렇게 그쪽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 진짜 비밀 장소가 있어서 그리 은밀히 숨어들어서 예배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터키 같은 지역에서는 카타콤, 지하교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카타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카타콤 중에 굉장히 오래된 카타콤은 무려 400년 정도까지 지하교회가 유지됐다며요. 그리고 그 안에서 14대의 신앙인들이 나왔다며요. 그러니까 14대의 신앙이라는 게 14대 선조부터 그 밑에까지 믿음을 갖는 그런 일들이 지하교회 카타콤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악한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상 바깥으로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숨겨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실제 존재하지만 문에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게 일어난 거죠, 이게.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는 이야기 또한 어떤 면에서는 돈이 아니지만, 물질이 아니지만 신앙의 면에서도 써볼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력이 줄죠. 교회 숫자가 줄죠.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게 가능했는데 초기교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초기교회가 열심히 전도했다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하다가 걸리기 십상이고, 걸리면 처형당하거나 그냥 불에 태워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를 키워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교회는 양심이 없는 거죠, 이게. 왜? 교인을 사지로 몰아넣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락방에 모여서, 야외에 모여서, 비밀 장소에 모여서, 카타콤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을까요? 힘차게 찬양했을까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찬을 하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 기간이 수백 년인 거죠. 1세기부터 5세기 사이에 계속해서, 물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함께 인정한 그 시점부터 좀 나아졌지, 그 전까지는 너무 심각하게 그런 어려운 상태를, 숨어서 지내는 상태를, 인내하는 상태를 견뎌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존재들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전도하지 않아도,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 않아도, 교회를 막 개척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시대 초기 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신앙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부인들을 매료시킨 것은 기독교 예배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이었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고 느낀 것은 그들의 아비투스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교리 교육과 예배를 통해서 형성됐다. 거기 아비투스란 말은 제2의 천성,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훈련하고 학습해서 만든 천성, 바뀐 거듭난 천성, 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외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매료됐대요. 근데 그거는 예배 때문이 아니었대요. 왜 그랬냐면, 초기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드리는 예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여할 수는 없는 건 물론이고요,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구도자에게까지도 예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를 공개한다는 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구도자로 위정해가지고 비밀 예배 장소를 덮치게 되면 모두가 잡혀가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록된 이야기로 보면 예배가 매료시키는 어떤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교회를 평가할 때 두 가지를 본다고 해요. 하나는 설교와 두 번째는 예배. 좀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은 교육, 뭐 이런 거죠. 뭐 복지,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볼 수 있게끔 드러내서야 가능한데, 초기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볼 수가 없는데, 성찬을 볼 수가 없는데, 그들의 교제를 볼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매료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통해서 매료됐을까요? 그들의 일상을 보고 매료된 겁니다. 그들의 일상이 더 나은 삶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이 사람다웠어요. 그들의 일상이 선행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이 오름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하는 게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실제 물질을 쓰는 방향이 다르고, 사람을 존중하는 내용들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서로 왕래하며 알게 되면서, 말하게 되면서, 대화하게 되면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 같아. 우리랑은 너무 가치관이 달라. 근데 그 사람이 옳아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생기면 그때서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뀐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간증, 진짜 전도가 시작된 거죠. 이게. 초기 교회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일들은 단순하게 짧은 만남을 통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모였던 사적인 모임들이 있었는데, 지역적인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게 장례를 준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장례 협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가 될까요? 상조회 같은 거. 요즘도 우리 이렇게 얼마 전 한 10년, 20년 전만 내려가도 굉장히 상조회가 중요했잖아요. 요즘은 이게 사업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좀 무너지고 있지만, 로마 시대는 그 상조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나름 뭐 경제력을 갖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상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부모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또 가족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회원들의 장례를 잘 해주는 게 그들의 미덕이었어요. 근데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먼저 그 상조회에 가입하려고 하면 자유인연했어요. 노예나 이방인들은 가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또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됐어요. 지금 같이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쓰잖아요. 근데 그 시대로 가면,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만 과거로 가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 읽고 쓸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배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로 가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조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 책에 나온 기록을 보니까 한 달 회비가 노동자 3달 월급하고 맞먹었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웬만한 자립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장례를 주관하는 상조회의 회원조차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이 상조회를 했어요. 근데 이 상조회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조회하고 완전히 내용이 달랐던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부금을 낸 회원들에게만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다. 그들은 기부금을 한 푼도 낼 수 없거나 내다가 중단한 가난한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회장은 그런 가난한 이들이 추수에 실패하거나 직업을 잃어버릴 경우 그들을 회원 명부에서 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도움을 주었다. 덜 불안한 상황에 있는 이들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포함된 모든 회원들에게 고상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아주 다양한 필요를 지니고 있던 회원들의 돌보는 것에 대한 기독교 협의회의 비전 중 일부에 불과했다. 이게 이제 번역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문으로 딱딱 끊어지지 않아서 읽어내기가 되게 힘든데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조회는 철저하게 고급진 회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은 그냥 뭐 개와 돼지가 죽은 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계곡에다 던져가지고 불러 태우거나 매장조차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자들은 극진한 장례를 처음 오랫동안 준비하고 실제 회원들의 협력으로 그런 장례를 멋있게 정말 엄숙하게 치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만든 상조회가 그들과 똑같이 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매료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달랐던 겁니다. 달라도 엄청 달랐던 겁니다. 회원들에게만 그런 장례의 혜택을 준 게 아니라, 기부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그런 걸 준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렵게 돌아가신 분들이 등장할 때 기독교 상조회는 적극적으로 나누어서 회원들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한 거죠. 자유인이고 부자고 주인인 사람들이 노예의 죽음의 그 장례를 정말 정성스럽게 치러주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삽니까? 왜 당신들은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기에 그들이 기독교 전체를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그들은 자기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와 함께 했고요. 특히 고난당한 이들의 동료로서, 돕는 자로서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초기 신자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은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 금방 한 얘기를 토대로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건 사실은 과장된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완벽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신앙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통을 통해서 그걸 잘 견디고 잘 승화시키고 인내하면서 실제 믿음의 역량들을 키운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함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 시련이 오는 것을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구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끝 중간 이후에 있는데 이 구비하라는 게 뭐냐면 군인이 전투할 때 필요한 장비와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투구와 흉배와 군화와 방패와 창과 칼 그리고 전술과 실제 싸워서 이기는 능력까지를 말하는 거죠. 신앙인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박해를 받는 자들이.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훈련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대단한 공부를 하거나 박사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닌데 말씀을 읽고 함께 토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에 따라 선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협력하고 형제로 사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내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또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인내하는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5절과 8절이 말해줍니다. 5절부터 8절. 그 핵심이 뭔지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인내를 할 때 목표는 한 마음으로 본인이 정리되고 훈련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내의 시작은요, 지혜가 부족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데, 박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이겨나갈까를 생각할 때 어떤 그룹은 이럴 수 있잖아요. 핍박하는 자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죠. 암살을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들에게 평화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그들에게 원수 같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길 다 사실은 인내함으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론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전쟁하거나 암살하거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려고 노력했죠. 그 결론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박해를 당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분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해석해냈던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려움 당한 교인들을 먹이고 함께 어려움을 견디고 배고픔을 견디고 이겨나가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점 견고해진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이것이 인내를 이루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적진을 회파하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길이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신자들은요, 그 당시 신자들은 지금도 그래야 되지만 두 번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듭나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 번째 거듭남은요, 인내를 통해 자신의 성품과 사회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로 거듭난 겁니다. 그 거듭난 모습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매력적이었던 거죠. 야, 도대체 이해 못하겠는데 쟤네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 쟤네들은 손해보는 삶을 사. 쟤네들은 돌보기 위해서 노력해. 희생해. 우리 조상들은 오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 오복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장수, 오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강령, 건강하게 되는 거, 유호덕, 덕을 많이 베푸는 거, 그리고 고명종, 자기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5대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 5대 복에 머문다면 그러면 기독교인답지는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이 복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삶들을 통하여서 장수하고 부를 넉넉히 갖고 건강하며 덕을 베풀고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목표면 그만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넘어서는 목표를 갖고 사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배울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함으로, 그리고 서로 돌봄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얻기까지 인내하는 삶,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게 세상을 위한 신자이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교회가, 신자가 그런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 따로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오복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괜찮고 정말 선을 베푸고 덕을 베푸서 애쓰는 삶, 자기의 부를 거기다 쓸 줄 안다면 그것만큼 뭐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것을 넘어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변화시키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결국은 본인들이 당한 인내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토론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위로만 받고 싶어 한대요. 격려만 받고 싶어 한대요. 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하는 일이 이렇게 그분의 토론하는 분 얘기가 쪼그라들고 있다고 얘기해요. 옹색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교회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와 찬양과 이런 걸 통해서 당신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 얘기만 해주는 곳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 현세에서 오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교회, 이게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회래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추구하면서 교회에 실망한대요. 제가 생각하기에 신자는 오복을 누리고 죽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 성품으로 거듭나야지, 삶으로 거듭나야지 가능한 거죠, 이게. 지난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둘람 모임을 통해서, 교인 카톡을 통해서 교우들이 당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전체를 향해서, 어떤 경우는 카톡을 통해서, 섬김일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몇 소식을 전했죠. 여러분, 그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는 예인 가족이라면 예인 교우들이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최소한 2가지 정도의 반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화재를 당한 교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뭐 날마다 몇 시간 금식하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며칠 동안 자기의 기도 시간에 그 제목을 참여시키는 것, 그 기도를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제적으로 보상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말고도 그 마음에 입은 상처들, 걱정들, 이런 것을 잡아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을 위해 전화 드려주고 문자로 격려해 주셨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고 좀 안다면 전화로 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문자로라도 격려를 하면서 위기 당한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교우들을 통해서 많은 격려와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려움 중인데, 야,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나를 신경 쓰고 있고 기도해 주니까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자. 뭐 이렇게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게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만 가는 것은 참 빈약한 도움입니다. 물질의 도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실제 도착해야 될 도움은 중보기도 해주는 것과 그리고 전화해주고 문자해주고 하면서 관심을 표명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야, 그 일을 통해서는 누가 그런 일을 잘 해결해. 그러니까 거기다 연락해봐. 내가 아는 사람 찾아봐 줄까? 혹시 있어 없어?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지만 뭐 있는 일은 아니고 그냥 예상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크게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또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적인 이야기로 할 때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죠. 교육자들이 기도해 주셔야죠. 잊지 말고. 더불어 전화해 줘야죠. 코로나 시대이니까 방문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다고 하면 전화가 가야죠. 내가 그분하고 몰라요. 그런 장로님이고 그런 권사님이고 그런 집사님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자라도 보내줘야죠. 제가 지금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 힘내십시오. 성격구절 하나라도 그들에게 도착을 해야죠. 이게 많은 신앙이들이 인내해야 될 코로나 시대를 견디면서요 스스로 잘 하겠거니 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의사를 소개하고 심지어 물어보기 힘든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지 이런 물어보는 일들이 전개되어야지만 그분들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력 더 힘차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주는 광고, 중보기도의 요청들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디 가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까요? 어떻게 그 일들을 인내해낼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안에 그동안 쌓아온 관계 무너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사람과 단절되고 만나지 않게 살면서 인내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인내는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잘 참아보자 하는 인내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인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보도록 거듭나는 인내를 해 나가야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훨씬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견디기만 한다면 스스로 잘하겠거니 하고 모른 척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어려움 당한 분들이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뵀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화해 주셨고 문자 주셨고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렇게까지 반응해 줄지 몰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예전 결혼하고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하잖아요.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예전에 누렸던 그 위로들을 못 받으면서, 돌봄을 못 받으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요즘의 환자들 여러분 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 말고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외롭게 힘겹게 지내잖아요. 요즘 군대 가는 아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그 위병소 앞에서 다 잘려서 아이가 더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또 격리 생활해야 되고, 요즘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여러분 요즘 자기 역할을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평범할 때 연락하는 거 정말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지금의 악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지금의 힘겨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것도 여러 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친분이 있다면 전화해 주시고, 모른다면 문자로라도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다른 교우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날까요? 새 힘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2의 천성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 매력적이고 값어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야, 우리 교회 누군가 어려움 당했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울려갖고 힘들었대. 그게 귀찮고 난 정말 짜증나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표현인 거죠. 예인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미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2번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뭐 제세례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듭남은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돌보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할 말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 예인교회는 그런 길로 걸어갈 때가 된 거죠. 그렇게 노력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해야 될 시기에 인내하는 것도 너무 급급한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내가 급해졌으니까 다른 사람의 급함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사도 다녀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친한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선배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좀 이번 주 내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특별히 초대교회, 초기교회 우리의 선배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들 애써 정말 잘 하려고 수고했고, 그래서 그들은 가족과 같은 관계, 아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내한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르게 사람답고 선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그리고 옳음과 가치 있는 삶들을 추구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사는지를 물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인내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우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신앙의 모습이
돌보는 사람으로의 거듭남입니다. 인내하는 기간이 끝나고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돌보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만나면서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서로의 소식을 들으며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전화하고 문자 주고 그리고 그들이 문제를 잘 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더 잘해내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돌보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우리 또한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꾸려나가는 예인의 식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